5장 요한계시록. 뭐 제가 빠진 거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있는데. 오케이. 예. 이번 토요일 날은 예정대로 있습니다. 예. 예정대로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모여서 전도 방문하고 유서 바이블 스터디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는 redemption이었다. redemption. 자,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니, 다 대답해봐요.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 이 구속이란 말은 노예로 팔린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누군가의 돈을 받고 돈을 이제 어떤 사람이 지불하고 샀어요. 그 노예가 됐어요. 노예를 다시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래서 이 redemption, 그 다음에 한국말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이 다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내가 이 구속이라는 교리를 가리키는 서두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많은 포로들을 이제 이끌고 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중에서도 그냥 그 농사나 짓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포로들은 뭐 크게 값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와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왕족이라든가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이나 쓸 수 있는 사람들, 여자일 경우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시장에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여자일 경우에는 얼마나 예쁜가에 따라서 얼마나 젊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는 로마 왕국에 로마가 점령하는 큰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다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좀 돈 좀 있으면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노예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입에다 떠먹이도록. 그게 망조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보세요. 이태리. 이제 별볼 없는 나라 되죠. 그래도 한때 로마가 그 얼마나 많은 파워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양복제, 뭐 이태리 휴스, 막 그러면은 아직도 그 과거의 그런 파워, 그런 그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옛날 로마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로 팔리면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주고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그 값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 스스로 해방이 되지만 노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값에 팔려서 노예가 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면 다시는 해방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특별히 6장 16절, 17절, 20절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어둠의 종, 사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죄를 짓고 살고 그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냐 그러면 죄의 종이 돼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노예 생활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냥 특별히 뭐 책임이 없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기가 막혀서 우리가 홈레스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죠.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선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다 잘 살고 그런데 아이 형제가 말이지. 그러고 홈레스 그걸 알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 교육시키고 얼마든지 이렇게 디센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마련해 줬는데 도로 홈레스로 가버렸답니다. 거기에 익숙하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수하기도 싫고 이빨 닦기도 싫고 뭐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완전히 그런 그야말로 지 멋대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초이스지요. 심지어는 감옥에 간 사람들도요. 왜 재수범, 그 다음에 재수범뿐만 아니라 삼수범, 사수범이 많냐 그러면 이제 감옥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섭고 벌벌 떨지만 이제 감옥에 가도 이 미국에서는 먹을 거 다 주고 그럼 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래 있으면 고참 돼가지고 자기가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일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한 사람 그동안에 나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무리 누구 미워본 적이 없냐? 미워본 적도 없대요. 누구 시기해본 적이 없냐? 시기해본 적도 없대요. 누구에게 욕한 적이 없냐? 욕한 적도 없대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안 죽겠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건 믿느냐? 죽는데요. 죽는 건 믿는데요. 여러분 왜 성경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값으로.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참 어메이징 크리스천이 됐지만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있지만 특별히 그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죄 그러면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거짓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소위 양심의 법.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에서 첫째가 부모, 자식을.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계명만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주면서 이거 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 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5계명만큼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 하니까 명령만 해갖고 나니까 복을 조건으로 달아줬어요. 그래도 안 할 인간들은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제 애들도 성장해갖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저절로 큰 줄 알고 가장 자기 일생에 필요한 때에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남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먹여주겠어요? 남이 재워주겠어요? 남이 뭘 해주겠어요? 그래도 부모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몬스터로 변질된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사는 젊은이들은요, 부모도 잘 공경하고 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안 하면 잘못인 건 알지만 그걸 계속 안 하면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결국 누가 지옥 가냐 그러면 보세요. 비록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반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퍼펙트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죄. 이것은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사람을 죽인 살인보다 큰 죄라고 절대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무엇이 지옥을 보내느냐 그러면 불신이 지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죄,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완전에 가까운 줄 아십니까? 자기를 꾸준히 변화시켜 가는 사람.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연약한 점과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계속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구속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노예로 이제 팔린 그 노예가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주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듯이 우리도 죄의 몸에서 우리 스스로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부른 그 찬송에 그 피로 죄 속죄함 받았다고 우리 찬송을 불렀죠. 근데 특별히 제가 그 보여줄 성경 특별히 세 군데서 똑같이 바로 리뎀션 이 정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똑같은 말씀을 세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선 내가 그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5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그랬어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이 값을 주고 다시 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줘야지, 값을 지불해야지 그 해방을 시키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팔린 사람은 본인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사실 죄의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한 쉬운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거 훔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마음을 딱 갖고 가서 이 손으로 훔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우리 눈, 입, 이 손, 팔 이런 게 다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도구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계시록 5장 9절에서 주의 피로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냐?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로 그 값을 지불했어요. 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배워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그 구속의 정의, 리뎀션의 그 데피니션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을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팔려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팔려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이제 어둠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런 우리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실 육체도 다 주님의 것이올시다.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란 말을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하나님 뜻대로 가면서 전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용어 한마디 한마디를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가 모르고 하는가. 대부분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런 말이나 잘 안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몸과 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는 사람 좀 손 좀 들어봐요. 손 내려요. 또 괜히 내가 돌아가면서 질문해갖고 혹시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이제 안 되니까 내가 질문하고 생략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 다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죄의 종로로 사고 살던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것이죠. 근데 주님의 것인 내 영과 혼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이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우선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사세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걸 보세요. 가장 생각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요 사망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전혀 하나님 그 생각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진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면요 생명, 영적인 이 활력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감사의 이 노트를 써가지고 내가 전달을 받아서 야 너희들 쓴 거 다 읽었다. 2번 읽었다 2번. 근데 제가 우리 이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한결같이 다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 그걸 한 아이도 빠지 않고 어떤 아이는 Thank you so much for your powerful message. 전부 공통인 것은 메시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이 뭐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뭐 해서 감사 이게 아니고 목사님의 그 메시지, 그 preaching and teaching. 그리고 Thank you for correcting me according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코렉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목사가 전한 메시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제게 얼마나 인커리징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분명히 피를 주고 너희를 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영혼과 내 영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거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두 개.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표리가 부동하다 그런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속 다르고 겉 다르다고. 겉으로는 좋은 차면서 속은 더럽기가 한량이었고, 겉으로는 사랑한 차면서 속으로는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얼마든지 사람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피어 나올 수 있으니까 속 사람부터 항상 자기가 잘 조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속 사람을 잘 컨트롤하면 겉은 자정도 따라가게 되니까 겉 사람은 속 사람을 따라갑니다. 속 사람은 감추고 살 수 있습니다. 겉 사람은 드러나지만, 그래서 겉 사람을 이렇게 감추고 살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바로 돼 있으면 겉모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걸 프랙티스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도요, 생각부터가 시작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라. 와, 나 그 얘기는요, 옛날 한국 교회에서부터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도대체 먹고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 영광을 하든 그거 뭐 어떻게 영광을 돌린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목사 내 평생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을 딱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되느냐? 먹을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놓고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먹는 것을 놓고, 왜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일생에 참 중요하거든요. 결국 사람은 먹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 믿는 사람도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168시간에 우리가 내 영적인 삶과 주님을 예배하는 위해서 쓰는 시간과 내 육신 살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이걸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버려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살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진실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 5초, 10초를 기도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 그러면서 마시면서 여러분 너희가, 그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코카콜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같은 온갖 종류의 주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스는 안 먹어도 살지만 뭘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에 한번 생각해봐. 아니 솔직히 이것은, 여러분,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해주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냥 물까지 마시는데 그렇게 이래서가 아니고 주님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두 가지를 빼면 육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마시는 것의 대표가 물입니다. 근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을 마실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시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깨끗한 물 항상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이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어도 믿음 생활을 안 한 거에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프랙티스를 안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실 때라도 주님 정말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몇 초가 걸립니까? 몇 초가. 근데 대부분이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제외하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교회 다닐 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하나님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아이고 주여 주여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입맛 가려가면서 먹었어요? 그냥 있는 거 먹었죠. 요즘은 입맛 가려가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거 안 먹고 근데 이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뭐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걸 목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지만 목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가르치기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저도 하지 않으면서 저 못 가르쳐요.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 가르쳤는데 제가 안 한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부터 프랙티스하고 가르쳐요. 저는 우리 가족 항상 먹든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족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성경 4절을 외워요. 우리 가족이.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날마다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먹을 때 감사기도 드리고 마실 때 감사기도 드리고 뭘 하면서 감사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의 피로 나와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 하고 살던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의 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프레이스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순간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 왜 성경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로마서 10장에 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영향을 도리어 물리치고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했다면 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 하는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나를 구속하신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을 하고 내 영으로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에 두 가지 그리스도인 있는가 아세요? 해피 크리스찬, 언해피 크리스찬.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팔렸지만 우리 힘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다시 사내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